안녕하세요. 자스민과의 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오늘 여기는 4월 5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지금 저희 리딩 계속 연이어하고요. 사사기 16장 지도자들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말씀의 집이고요. 허성갑 님께서 직역하신 버전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랑 함께 매일 에브리데이 살아내시는 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베이지컬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매일 이렇게 에브리데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이 동영상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힘을 내어서 에브리데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맨날 그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사수하고 그, 그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결단을 하고 에브리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루틴을 잡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에브리데이 승리하고자 여러분 또 이렇게 리딩 참여해 주시고자 같이 이 영상 봐주고 계실 텐데요. 오늘 16장부터 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16장 심손이 아자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참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아자 사람들에게 심손이 이리로 왔다 하고 전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아침이 밝을 때 우리가 그를 죽이자. 심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를 잡고 그 문빗장과 함께 그것들을 뽑아 그의 어깨 위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날랐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수렉 와디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그를 깨어 그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누르고 그를 묶어 제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100세겔을 줄 것이다. 드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제발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묶여야 당신이 제압되는지. 심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7개의 힘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마르지 않고 싱싱한 7개의 힘줄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묶었다. 그 매복한 사람이 그녀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하였다. 블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러자 그가 불에 닿는 3줄 끊듯이 그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않았다. 드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겨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제발 당신이 무엇으로 묶일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일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정녕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 될 것이다.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그를 묶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블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때 그 방에 매복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실처럼 그의 팔에 끊었다. 팔에서 끊었다. 드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우습게 여겨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무엇으로 묶일 수 있는지.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과 함께 짜면 그녀가 말뚝에 그를 꽉 잡아매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블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 그 배틀의 북과 그 배틀의 실을 뽑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것으로 세 번째예요. 그녀가 그녀의 말로 매일 그를 괴롭히고 재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말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 위에는 면도칼을 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즈레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를 면도하면 내게서 내 힘이 없어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드릴라는 그가 그녀에게 그의 마음속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군주들을 불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참으로 그가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블레셋의 고관들이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올라갔다. 그녀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그를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면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제압하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없어졌다. 그녀가 말하였다. 블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가 그의 잠에서 깨며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로부터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아자로 내려가게 해서 그를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면도하고 나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 심손을 주셨다. 그 백성이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땅을 황무하게 한 자, 곧 우리를 많이 죽인 자를 우리 손에 주셨다. 그들의 마음이 좋아지자 그들이 말하였다. 심손을 불러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이 감옥에서 심손을 불러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그들이 그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웠다. 심손이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집을 바치는 기둥들 앞에 나를 놔두어 나로 하여금 만지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 집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블레셋의 모든 군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심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는 3,000명 가량의 남녀가 있었다. 심손이 여호와를 불러 말하였다. 주 여호와시여, 제발 저를 기억하셔서 제발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번만 하나님이시여,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인들에게 한번 저로 하여금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을 바치는 중앙에 기둥 2개를 심손이 붙잡았으니 그의 오른손에 하나를 그의 왼손에 하나를 붙잡았다. 심손이 나로 하여금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며 힘을 뻗쳤다. 그러자 그 집이 그 군주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 위에 무너졌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메고 올라가 쪼르아와 에시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하의 묘지에 묻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도하였다. 17장.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였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당신께로부터 취해진 은 1,100세겔 때문에 당신은 저주하시고 또한 제 귀에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가 그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그 은을 내 손으로부터 여호와께 정령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조각상과 주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취하여 은장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조각상과 주상을 만들어 그것이 미카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카는 그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가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위임하여 그 아들은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예후다 벨레헴의 에후다 가문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레비인으로서 거기에 우거하였다. 그 사람이 에후다 벨레헴의 성으로부터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갔다. 그가 그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까지 왔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에우다 벨레헴에서 온 레비인인데 우구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 레비인이 들어갔다. 그 레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기꺼이 살기로 하였다. 그 소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있었다. 미카가 그 레비인을 위임하여 그 소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었다. 미카가 말하였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레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18장.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단 지파는 그들이 살기 위한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유업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조사하려고 그들의 가문 중에서 용사 5명을 쪼르아와 에시타올로부터 보내매 그들에게 일렀다. 가서 그 땅을 조사하여라. 그들은 에프라임 산지의 미카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었다. 그들이 미카의 집에서 그 레비 소년의 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거기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러이러하게 미카가 내게 행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발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입니다. 그 5명이 가서 라이쉬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사는 백성을 보니 시돈인들이 사는 것처럼 잠잠하며 안전하였다. 그 땅에는 어떤 일로 해롭게 하는 자들이나 권력은 진 자도 없었다. 그리고 라이시인들은 시돈인들로부터 멀리 있어서 어느 누구와 어떤 일도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이 쪼르아와 에시타올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 오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떠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보라 매우 좋았다. 왜 너희가 조용히 앉아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너희가 갈 때 너희는 안전하게 있는 백성에게 갈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신 그 땅은 넓어 거기는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다. 단 가문 중에서 600명이 전쟁 무기들을 차고 쪼르아와 에시타올로부터 이동하였다. 그들이 올라가서 에우다에 있는 키르얏 여아림에서 진을 쳤다. 그리고 그것에 이르기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보라 그곳은 기르앗 예아림의 서쪽에 있다. 그들이 거기서 에프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미카의 집까지 갔다. 라이시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이 집들의 에봇과 트라빔과 조각상과 주상이 있는 줄을 너희는 아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무엇을 행할지를 알아라. 그들이 거기로 방향을 돌려 그 레비 소년의 집 곧 미카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그에게 평안을 물었다. 각기 전쟁 무기들을 찬 600명의 단 자손이 그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올라가서 거기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주상을 취하였다. 그 제사장은 그 문 입구에서 전쟁 무기들을 찬 600명과 함께 서 있었다.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우상을 취하였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그 제사장의 마음이 좋아져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조각상을 취하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떠나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것들을 그들 앞에 두었다. 그들이 미카의 집에서 멀리 갔을 때 미카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다. 그들이 단 자손을 부르니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카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만든 내 신들과 그 제사장을 당신들이 취해갔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내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내 목숨과 내 집안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단 자손이 그들의 길로 갔다. 그리고 미카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시에서 잠잠하고 안전하게 있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에 살랐다. 라이시를 구한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돈에서 멀고 누구와 어떤 일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벨르홉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이스라엘에게 나아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의 이름은 본래 라이시였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조각상을 세웠다.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에호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미카가 만든 조각상을 자기들을 위하여 놓았다. 19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에프라임 산 기슭에 어떤 레위 사람이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에우다 벨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에게서 에우다 벨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마음에 말하여 그녀를 돌아오게 하고자 그의 시종과 한 쌍의 나귀와 함께 일어나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니 세색시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세색시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를 붙들어서 그는 그와 함께 사흘을 머물렀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넷째 날에 그들이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 조각으로 잔의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가게나. 그들 둘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 세색시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부디 하룻밤 더 묵고 자네 마음을 좋게 하게나. 그 사람이 가려고 일어났으나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간청하여 그가 다시 거기에 묵었다. 다섯째 날에 그가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자네 기운을 좀 차리고 날이 기울어졌을 때 머물게나. 그래서 그들 둘이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시종과 함께 가려고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더 묵게나. 이복의 날이 저물었으니 자네 마음을 좋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천막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묵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갔다. 그가 예부스 앞 그곳은 예루살람입니다. 까지 갔다. 그에게는 안장을 얻은 한 쌍의 나귀와 그의 첩이 함께 있었다. 그들이 예부스 가까이 갔을 때 날이 매우 저물었다. 그 시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 이 예부스 성으로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시지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성으로는 발길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기브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가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그곳들 중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 묵자. 그들이 계속 나아갔다. 빈야민에 있는 기브아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졌다. 그들이 기브아에서 묵으려고 거기로 발길을 돌렸다. 그가 들어가서 그 성의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 그의 밭일로부터 돌아왔다.
그 사람은 에프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비냐민 자손이었다. 그 노인이 눈을 들어 그 성의 광장에 행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노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에우다 벨레헴에서 에프라임 산기슭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에우다 벨레헴에 갔다가 거기로부터 오는데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나귀들을 위한 집과 사료도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옆에 있는 시종을 위한 빵과 포도주도 제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였다. 평안하시오. 당신의 부족한 모든 것이 내게 있소. 단지 광장에서 밤을 지내지 마시오. 그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의 사람들 곧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 곧 그 집주인인 노인에게 말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나오게 하여라.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 그 사람 곧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오. 보시오, 처녀인 내 딸과 그의 첩을 이제 내가 나가게 할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당신들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어리석은 짓도 행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잡아 밖으로 그들에게 나가게 하였다.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갖고 놀다가 동이 틀 때 놓아 보내었다. 그 여자는 아침이 될 때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입구에서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들을 열고 자기 길을 가려고 나오니 보라, 자기 첩인 여자가 그 집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몸지방 위에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우리 가자.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장소로 갔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잡아 그녀의 뼈 마디대로 12토막을 각을 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그것을 보내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라임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잘 생각하여 함께 궁리를 해 보고 말하여라. 20장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브에르세바와 길라 땅까지 모두 나와서 그 회중이 한 사람처럼 미즈바의 여호와께 모였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선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빈야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파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이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와 내 첩이 비냐민의 기브아로 하룻밤 묵으러 갔습니다. 그때 기브아 주민들이 나를 해치려고 일어나 내가 있던 그 집을 밤에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첩을 잡아 그녀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유업의 온 지역에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니 여기서 당신들은 의견과 안을 내십시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말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브아에 행한 일이 이것이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에서 10명을, 1000에서 100명을, 만에서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비냐민의 게바로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불법에 대한 형벌을 행하게 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성에 모여 한 사람처럼 뭉쳤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비냐민의 온 지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너희 안에 일어난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비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비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려고 그 성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였다. 비냐민 자손이 그날에 기브아의 주민 중에서 소집한 700명의 뽑힌 자들 외에 그 성들에서 칼을 빼는 2만 6천 명을 소집하였다. 이 모든 백성 중 뽑은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이 모든 사람의 무릎의 돌은 머리카락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냐민만 제외하고 소집하였는데 칼을 빼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이 전쟁 용사였다. 그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누가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비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후다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 옆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냐민과 함께 전쟁터로 갔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들 앞에 전열을 정비하였다. 비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인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어 그들이 첫날에 정비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물었다. 내 형제 비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올라가거라.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냐민 자손에게 가까이 가니 비냐민도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다시 땅에 쓰러뜨렸다. 이 모든 사람은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제물과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자르의 아들인 피니하스가 그때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제가 제 형제 빈야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복병들을 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빈야민 자손에게 올라가서 예전처럼 기브아의 전열을 정비하였다. 빈야민 자손이 그 백성을 맞으러 나와서 그 성으로부터 끌어내졌다. 그들은 예전처럼 그 큰 길에서 그 백성 중에서 얼마를 쳐 죽이기 시작하였다. 한 갈래는 베델로 올라가고 한 갈래는 기브아로 올라가 그 들에서 3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을 쳤다. 비냐민 자손이 말하였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처럼 패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우리가 도망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성에서 큰 길로 그를 끌어내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에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매복병들이 그의 자리 마레게바에서 터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의 맞은편으로 와서 그 전쟁이 치열하였다. 빈야민 자손은 그들에게 악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빈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에 빈야민 사람 2만 5천 명을 쓰러뜨렸다. 이 모든 사람이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빈야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빈야민에게 장소를 내준 것은 그들이 기브아에 놓았던 매복자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매복자들이 급히 기브아를 침략하였다. 그리고 그 매복자들이 나아가서 온 성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매복자들 사이에는 그들이 그 성에서 큰 연기 기둥을 올릴 것을 정한 시간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들어와 서자 빈야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0명가량 쳐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정녕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 전쟁처럼 정녕 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으로부터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빈야민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 보라 그 성 전체가 하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빈야민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악이 닥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광야 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그 전쟁이
그들을 붙어 다녔다. 그 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이 빈야민을 둘러싸고 쫓았다. 그들이 빈야민을 메누아에서 해 뜨는 곳 기브와 맞은편까지 밟았다. 빈야민 중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이 모든 사람이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강야의 림몬 바위까지 도망하였다. 그러나 빈야민 사람을 그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죽듯이 죽이고 기드온까지 따라잡아 2,000명을 쳐 죽였다. 빈야민 사람 중에 그날에 쓰러진 사람 모두는 칼을 빼는 사람 25,000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은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600명이 발길을 돌려 강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야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성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보이는 대로 그들을 칼로 쳤다. 또한 그들은 거기 있는 모든 성을 불에 살랐다. 네. 오늘 20장까지 읽었고요.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로만 읽지 않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잘 새겨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도 조금 집중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냥 입으로만 낭독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 입으로 낭독하시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시간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장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